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2월 3일 음력 정월 조사을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는 말씀입니다. 성명정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성명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기신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심기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기신을 드러내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기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기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명정을 받지 못하면 심기신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성명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명정입니다. 그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심기신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기신을 주신 그 목적이 성명정을 위해서 심기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명정을 위해서 심기신을 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정을 위해서 심기신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성명정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성이 바로 성명정이죠. 그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고, 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기운을 쓰게 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정성을 받아서 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기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여 우리 심기신에 쓰는 길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기신을 가지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를 해야 우리의 심기신을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백음께 의지하게 됩니다. 한백음을 믿고 한백음을 받들게 되죠. 그래서 매사의 일마다 한백음께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사의 일마다 한백음께 구하고 한백음께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해 나간다고 해서 내가 맡은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지나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부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지 옳은가? 내가 상대에게 얼마만큼 해야 되나? 라는 것을 헤아려 보는데 내 욕심을 따르게 되면 내가 상대에게 무엇인가 해준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상대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느냐고 합니다. 내 욕심,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를 배려했는데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느 때는 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행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왜 자기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하죠. 왜 자기에게 정성 들이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니 내 욕심대로 행해서 때로는 지나치다는 얘기를 듣고 때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내 욕심을 따라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한다,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쓴다, 그러한 일을 행해 나갈 때도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어느 때는 지나쳐서 그 물건이 부서져 버리고 또 어느 때는 부족하여서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욕심은 내가 맡은 일을 행하기에 꼭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터득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맞추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간다거나 또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놀이를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해 나갈 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죠?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바둑을 둘 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운동을 하고 운동 경기에 임하였을 때 내가 연습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경기에 임하여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 써야 되는데 내 욕심을 다 채워야 되는데 왜 마음을 비우라고 할까요? 내 욕심을 다 채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명정에 의해서 심기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명정을 받들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성명정을 받들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주신 것이 심기신입니다. 그러니 이 심기신을 쓸 때 항상 하느님께 맞추어서 써야 이 심기신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마음을 비워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해서 마음을 전혀 쓰지 않고 완전히 무심한 상태로 행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감조식 금촉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백음께 의지하게 되면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께 구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구하여 한백음께서 주관하시어 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백음을 믿습니다. 내가 한백음께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께 원도를 하면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지인인사대천명 내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으면 그 다음은 하느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한백음께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한백음께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감, 감정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한백음께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한백음께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께 맞추어 가게 되면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아도 꼭 맞게 정성 들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마음을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그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맡아서 행할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행해 나가다가 그 일에 꼭 맞으면 멈추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물병에 물을 따라 넣습니다. 물병에 물을 따라 넣는데 그 물이 채워지면 멈추어야 되죠. 그런데 내 욕심이 계속 더 붓고 싶어서 멈추지 않고 붓게 되면 그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맡아서 행해 나갈 때 내 욕심대로 행해 나가게 되면 마치 물병에 물이 지나치게 부어져서 넘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 바로 한백음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정성을 들여서 한백음께 구하게 되면 내가 채울 만큼을 채우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멈추어도 그 모든 것을 한백음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도하지 않으면, 한백음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 내가 이해한다. 그것이 어디에 맞추어집니까? 내 욕심에 맞추어지죠. 내가 욕심껏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몰라야 될 것,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보면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해 나갈 때 재빠르게 일을 준비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준비한다고 하는 시간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찾아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실컷 하다가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해 나가게 되면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시면 내 욕심껏 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치에 맞춰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맞추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욕심대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맡은 일도 이것저것 내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 일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직장에서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한다, 제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물건을 판매하는 일, 물건을 만드는 일, 재료를 공급받는 일,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물건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려면 영업은 영업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재료를 공급해 오는 것은 재료를 공급해 오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되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내가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하느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해야 할 부분, 내가 알아야 할 부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굳이 다 알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눈 번쩍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에 내가 잘 때까지 하루의 일을 내가 훤하게 다 알면서 그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루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만 알고 그 일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 번, 두 번씩 어려움을 땅땅 겪고 나면은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평소에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의 뜻을 구합니다. 내 욕심으로 지나치게 하지 않고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구하고 한배금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한배금께 원도하여 그 뜻을 구하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모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배금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게 하시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누가 줍니까? 한배금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을 때가 있고 기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께 구하게 되면 한배금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의 일을 한배금께 의지하고 한배금께 원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면 한배금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이고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게 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게 되고 부딪힘을 금해서 경거망동을 상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지감조식 금촉이 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불안해서 감정을 그칠 수도 없고 기운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것을 내버려 두고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하면서 좌충우돌해서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고 말죠. 내가 상대를 대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상대와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또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해서 또 정작 내가 드려야 될 정성을 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그것은 한배금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께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내 욕심으로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물결은 가라앉히고 새 법은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한백음께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새 법을 힘써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쓸 때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명정 삼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일, 더 구체적으로는 내 성품을 넓히는 일, 그리고 내 사명을 밝히는 일, 그리고 내 정기를 굳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점점 내 성품을 넓히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추게 되고, 또 내 목숨을 밝히면서 나의 지혜가 하느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죠. 내 사명을 그만큼 뚜렷하게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의 정기를 굳세게 하여 하느님의 힘을 닮아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이신 정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과 유능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갖고 나가는 일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셨을 때 지감조식 금촉이 행하여지게 되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감조식 금촉을 행할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한백음의 주관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어떻게 심기신을 쓰는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심기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명정이 점점 키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한백음을 향한 원도와 정성, 그리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